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빛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빛이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니까 공연 예술계에 모든 이제 공연들이 재개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유명 가수의 오랜만에 콘서트다 해서 보내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자리를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모여서 각자 피켓도 들고 풍선도 들고 요새는 또 응원봉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환호하며 박수치며 즐깁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던 연예인이 등장하면 아주 큰 함성 속에 나오면서 거기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모임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그 관중들도 참 즐겁게 하지만 그 이벤트에 뽑혀서 강단이 아니죠, 무대에 나가서 연예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멀리서만 보던 그 인기인들, 그 선망의 대상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 그 체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히 거룩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걸까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큰 기대 없이 나와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도 딴 곳 간 것보다는 낫겠지 정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빛을,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과 기대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발견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현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흑암에 거하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어둠이 있으면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항상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빛이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이전의 삶이 어둠이었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예언 여러 곳에 나눠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주변에 얼마나 큰 어둠이 있었는가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가본 적 없지만 미국에 보면 라스베가스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관한 취재한 것도 보고 하면은요, 뭘 보냐면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 LA에 많이 가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멉니다.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밤늦게 도착할 때가 많대요. 그러면 주변에 깜깜한 고속도로를 쭉 달려가다가 갑자기 빛이 환한 곳에 가면 거기가 라스베가스랍니다. 빛의 도성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한 어둠을 달려서 도착한 것이 빛이 휘황찬란한 도시니까요. 그래서 와, 좋다, 이쁘다 하면서 감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진짜 빛이 드러나게 되면 그 도시가 그렇게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 위에 도시가 서 있는데 황량한 사막 위에 횡댕글에 건물이 쫙 있는 그런 곳이에요. 밤속에서는 빛나 보였던 것이 낮에는 좀 황당그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온 김에 한번 카지노라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에 한번 가보신 분 별로 없겠지만 가보신 분 아는데 안에가 시커매요. 껌껌하게 해놓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슬롯모션이나 뭐 기계들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놨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빛을 멀리하고 들어오게 되면 깜깜한 밤 같은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욕망을 쫓아서 댕기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둠의 도시인데 빛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그 빛나는 백주 대안에서 태양을 멀리하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축소판이 아닌가 그러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을 모르고, 빛을 충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둠으로 자꾸 도피해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발생하지요. 누군가 볼 수 없는 곳,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죄는 잠복했다가 발생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곳에 주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당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혼동시키고 죽음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이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강력한 어둠에 빠진 도시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곳에 가니까요,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환영위원회를 조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거라사인의 땅이죠. 갈릴리 건너입니다.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그 땅에 닿자 제일 먼저 긴장하고 혼비백산에서 나온 존재가 귀신의 세력이에요. 왜 왔습니까? 아니, 주님 오시면 빨리 숨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어둠의 세력이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신 때에 이미 어둠의 세력은 정체가 탄로 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지 않고 버티면서 난리라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죠. 그 도시가 남들 눈에 볼 때는 멀쩡한 큰 대도시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둠의 세력이 그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 입구에서부터 강력한 귀신 들린 자가 입구에 서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를 때야 비로소 그 땅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 교회,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더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권세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늘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니까 그 도시가 변화될 것 같아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들렸던 귀신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헬라어로 레기온은 헬라의 군대 단위로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단위로서 한 여단급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입구에 20장 정도가 그 정도면 그 안에 곳곳마다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어둠의 영역을 소탕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대요. 어떤 중보기도 사역자의 글을 봤는데 그분이 체험한 거라서 이건 진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자기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행하다가 자기가 체험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태국이란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가보니까 음란의 영이 가득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계에서 가장 성전환자가 많은 나라고요. 또 보면 성의 상품화와 쇼가 밤마다 공연되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 관광객들은 그것을 위해서 오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 음란의 영이 가득하구나. 그걸 느껴서 그 영을 대적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역할 수 있었다. 아, 그 얘기를 썼어요. 그분이 많은 곳을 갔는데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는 궁핍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분이 쓴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저절로 빈곤의 느낌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도 가난하다 생각하게 만들면서 인색한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영을 향해 선포하면서 대적하며 나갈 때에 그곳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도 갔다 옵니다. 미국에 했더니 미국에는 특이한 영이 있는데 이 독립의 영이 있어서 부유한 나라죠. 기독교가 문화인 곳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를 가장한 독립의 영이 있어서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고 자기만 잘 살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안에 서로 차별하고 같은 사람끼리 살고 같은 사람끼리 살면서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만 잘 되려는 마음으로 살고, 아, 그것을 보면서 책임감과 노력은 참 좋지만 너는 너 나는 나다, 이 차가운 세력이 있는 것을 강력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빛으로 살려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진단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온전히 좋고 잘 되는 곳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속에서는요, 좀 거짓의 영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참 잘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도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매체상에서 하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무고죄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무고죄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도 성행하고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분열의 영이 이전부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분단의 상황도 오래됐지만 분열에 대한 것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좌우 이데올로기 분열이 심하고요, 동서 간의 지역 격차도 심하고 빈부 간에 서로 대립도 많고, 참 보면 이 분열돼서 서로 간에 갈라놓는 역사가 곳곳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거짓인데, 이건 어둠인데, 이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회복의 경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발견한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입니까? 우리에게 빛이 나지만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 자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 자체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반사판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처럼 살려면요, 늘 빛 대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빛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최근 보면 교회 내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교회 지도자의 잘못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됐다 하고 세상 매체는요, 그걸 또 과장해서 크게 보도하는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좀 감춰주시지 왜 저걸 드러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대가를 치르고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만약 드러나지 않고 계속 감춰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춰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질병과 같아서 더 악화되고 썩고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지, 이것이 죄이지 어둠이지,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하게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만천하에 알게 하실 때도 가끔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픈 마음이지만 그 문제를 주 앞에 놓고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경외하며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빛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견디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봐도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기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여 묶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늘 문 열어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주는 권세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 역사는 묶어두고 하나님의 은혜는 풀어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간직함으로 이 땅에 풀려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옥문을 닫고 하늘문 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그 속에 지옥 갈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요, 교회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부흥이 일어나서 한 교회만 아니라 그 교회와 주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이게 됩니다. 늘 그래서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면 그 빛이 역사하여서 열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그곳을 움직이게 만들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늘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요, 어둠이 쫓겨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어둠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 빛은 물리적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빛 자체이십니다. 우린 빛을 받아도요, 온전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게 되면 빛 받는 반대편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요. 한낮에 뙤약볕 가운데 서가지고요, 온통 사방으로 빛을 받아도요, 이 다리 아래 조그만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한 항상 그것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림자가 전혀 없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죄악까지도 드러내시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을 때에 온전한 용서를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죄 지으려는 의도까지 발견되고 우리가 원래 죄인임이 발견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는 교만한 천사예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께 비기려고 했어요. 그러다 사단이 처한 운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즉시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빛에 도전하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 지위도 직분도 박탈당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추방당했을 겁니다. 우리 그것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평가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했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언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빛을 가지고 곳곳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안수할 때에 질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 멀리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럼 빛이 켜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악의 권세는 쫓겨날 겁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은요, 아직도 어둠이 존재하고요, 어둠이 기승을 부리고요,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 증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을 절대 소유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잠시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면서 진리를 선포할 때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 가운데 속던 사람들이 알고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영향은 표면의 빛일 뿐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은 걸 봤어요. 리비아에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중동에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건설을 많이 흥하게 했잖아요. 근데 리비아 건설 현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수로 공사도 했고 도시도 지어주고 그랬었죠. 그때 아파트 공사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거좀 완공될 즈음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습격하고 아파트를 짓는 데 난입해서 아파트를 점거하더랍니다. 미완성 아파트를 차지하고 나가질 않더래요. 불었답니다. 소장이. 아니 당신들 이러면 어떡합니까? 왜 그럽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정부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차지한 거라고. 참 어이없긴 한데 물론 석유 뽑아내 돈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일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와서 여기 좋다 하고 차지한다고, 그들이 점령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곳에 합법적 소유권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점령한다고 소유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마귀도 바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틈에 타서 그들의 어둠의 기세, 그 어둠을 타고서 사단이 역사에서 내 것이다 곳곳마다 일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단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단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마귀 역사를 진리와 빛을 가지고 쫓아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3,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때에 나라들을 빛으로, 왕들을 광명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빛을 비추일 때에 개인도 구원받고 권력자도 구원받고 나라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진리를 깨닫는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에 눌리지 않고 사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임재 아래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로
빛을 증거하는 사자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분명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요, 주변에 이런 존재들을 많이 봐요. 너무 어둠에 깊이 눌려 있어요.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 정신적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의학으로 잘 해결도 안 돼요. 얼마나 고질인지 몰라요. 그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이제 웬만한 약품과 수술과 이런 요법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를 우울케 만드는 모든 것도 깨끗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눌러서 도피하게 만드는 모든 존재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권세를 이용해 선포해야 돼요. 나를 어둠 속에 몰아넣는 이 악한 생각아 예수님의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기생하여 나를 누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울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날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찾아와서 기생할 때는요,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 할 때입니다.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그 속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아는 빛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 진리를 들고 주장한다.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어둠 대신 빛을 소유하여서 세상에서 복을 나타내는 삶,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 빛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